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주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지금 디도서 마지막 부분에 왔죠. 그 주제가 뭐냐면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 어떤 행동 원칙을 가져야 하는가. 목회자가 행동 원칙이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행동 원칙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본인의 삶도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하고요. 교회 전체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행동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제 행동해야 되는데 그 행동 원칙의 방향성은 당연히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교회가 강해지는 쪽으로 행동 원칙을 삼아야 되겠죠. 갈수록 교회는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 떠나가고 육적인 세력이 이제 물러가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행동 원칙을 분명히 정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행동 원칙들이 있는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 원칙은요. 복음을 굳세게 말하라. 복음을 굳세게 말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여기 보면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를 굳세게 말하라는 거냐면 복음의 말씀이죠. 이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굳세게 말해야 되는데 말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믿는 사람들이 갈수록 선한 일에 힘쓰게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굳세게 말하라 할 때 이 굳세게라고 이렇게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데 왜 굳세게 말해야 되냐면 그레데 교인들이 쉽게 말해서 굉장히 억센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굉장히 기질이 안 좋은 기질인 거죠. 센 기질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말할 때 굳세게 말하라. 여기에는 힘주어 말하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굳세게 서서 복음을 말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잘 변화되지 않으면 목회자가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의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고 말하라 이런 의미가 되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복음을 계속 선포해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선포해야 마귀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죄가 사해졌다는 겁니다. 영원한 죄사함. 죄가 사해졌으니 이제 마귀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죄가 있어야 마귀가 역사하는데 죄가 사해졌으니 마귀는 힘을 잃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사망 권세, 마귀 권세죠. 죄가 있으면 역사하는데 죄가 없어졌으니 이제 힘을 잃어버렸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이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복음의 말씀을 굳세게 계속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시간이 갈수록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고 낙심하지만 않고 인내하며 전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을 굳세게 말하는 것을 행동 원칙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두 번째 행동 원칙은 이단을 피하고 멀리하라. 이단을 피하고 멀리하라.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목회자의 행동 원칙 중에 이제 이단들에 대한 겁니다. 당시 이단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었죠.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면 일단 논쟁이나 말을 섞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영적으로 혼합됩니다. 영적으로 더러워진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다른 영과 섞이게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논쟁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쟁의 방식이 좋지 않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논쟁의 방식은 마귀의 전형적인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논쟁이 아니라 따뜻함과 이제 사랑의 권면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단 사설에 빠진 사람들과 논쟁을 해봤자 아무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익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시간 낭비라는 이제 그런 말이 됩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황된 이야기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욕망과 허영을 자극하는 그런 이제 논쟁이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는 신앙은 인간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 닮아가는 이제 그런 길로 가는 것이고 인간의 욕망과 허영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이게 복음의 진리인데 이제 반대로 가기 때문에 논쟁의 방식은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하고 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단에 빠진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된다 하더라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1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 부패하여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는데 부패가 심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정화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이 부패라는 단어입니다. 또 스스로 정죄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스로 정죄한다 이 말은 자기 죄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고요. 혹시라도 바뀌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줬다 이 말은 교회 바깥으로 출교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은 출교의 징계를 내립니다. 교회 바깥으로 내쫓으면 사탄에게 내준 거와 같지만 혹시라도 그것이 회개가 되면 예수님 오시는 날에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이단에 빠진 사람을 고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맡겨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행동 양식 두 번째는 이단을 피하고 멀리하라. 이런 행동 원칙을 삼아야 이단에 물들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목회자의 행동 원칙 세 번째는 신실한 성도들을 양육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앞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말하라 라는 거죠. 자, 말씀을 굳게 말하면 이제 분리가 일어나는데 신실한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들 간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분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분리가 일어나고 또 신실한 성도들은 더욱 신실해지고요. 또 악한 성도들은 더 악해져서 이제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목회자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멀어지는 사람보다도 신실한 성도를 집중적으로 양육해야 된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할 때 교회가 영적 힘이 생깁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강해지는 이제 그런 교회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힘이 생겨서 이제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습니다. 말 안 듣는 사람 떠나서 말 잘 듣는 사람, 말씀 잘 듣는 사람을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양육했더니 엄청난 부흥과 기적이 일어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목회자와 같은 말씀의 사람을 이제 계속해서 양산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는 엄청난 능력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목회자의 행동 원리 이제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복음을 인내하면서 굳세게 말하는 것, 이단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 신실한 성도들에게 집중해서 이제 그분들을 양육하는 것. 자, 이런 원칙만 세워도 우리 교회가 강하고 건강하고 또 성령의 능력이 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이런 신앙의 행동 원칙을 세우셔서 그 원칙대로 행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행동에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행동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